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몇 해 동안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면은 이 신앙 고백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옛날에 한 교회에 그날이 이제 할로윈 파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할로윈 파티에 한 사람이 할로윈 파티 하면 사람들이 무슨 분장하고 가죠, 여러분? 괴물, 악마 뭐 이런 분장을 하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악마 분장을 하고 할로윈 파티에 참석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막 천둥 번개가 갑자기 치더니 막 빗방울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떨결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교회가 그날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때마침 그 순간 목사님이 사단, 악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마는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듯이 악마가 존재하는데 이 악마는요 때로는 무섭게도 생겼고 공중권세를 갖고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악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번개가 빵 치면서 교회에 피레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피레침이 흡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교회에 뭐가 됐어요? 정전이 일어났네.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악마 복장을 한 이 신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 교회 문이 열리니까 뒤를 다 쳐다봤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악마가 번개 불빛의 번쩍임 속에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귀신 악마가 나타났다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뛰어넘고 어떤 사람은 앞문으로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악마 분장한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악마를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만 의자 팔 거리에 자기 옷이 걸린 거야.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안 빠져요? 급할수록 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갖고 막 허둥지둥하는데 이 악마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 옷걸이를 좀 빼주려고 다가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악마를 바라보더니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수십 년간 이 교회의 신도였지만 사실 전 항상 당신의 편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악마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찾아왔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과연 나에게는 정말 떳떳한 신앙 고백이 있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고백이라고 해요.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뭐죠? 비밀을 나만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보셨어요? 다들 고백을 안 해요. 표정들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제 청년들이 고백을 많이 하겠죠. 이제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뭘 할까요? 결혼 고백, 사랑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 분위기 있는 곳에 데려가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뭐를 하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들 후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후회를 할까요? 그 고백이 믿겨져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였어요? 거짓된 고백이었으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거짓 고백이 됐어. 그래서 종종 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그 아내를 물고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잡힌 물고기에게는 뭘 안 줘요? 떡밥을 안 준대. 고백하기 전까지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떡밥을 제공하던 이 사람이 이제 잡히고 나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백은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진실된 고백을 했고 진실된 고백을 듣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 신앙인으로서 있어서는요 신앙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너무나 진실한 고백을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고백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마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 누구의 고백이 있을까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왜 누구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많이 떠오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한 고백이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잠깐 설교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 사도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네요?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답,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단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정말 위협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떨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사람과 아니면 사단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지방에 갔어요. 그곳을 어디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요,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었냐면 다신교가 팽배한 지방이에요. 다신교라는 건 뭐예요? 여러 종교가 아주 막 혼합되어 뒤죽박죽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일본은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자기가 신던 신발을 올려놓고 그걸 섬겨요. 그 신발을. 그 정도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집에 갔더니요, 그 일본은 나무젓가락이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나무젓가락, 자기가 먹던 나무젓가락을 올려놓고 신으로 섬기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아주 다신구가 팽배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두됐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누구를 섬겼겠어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사라 지방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예수? 예수 어떤 사람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사람 아니야? 야, 우리 지방에 오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왔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인 것처럼 예수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려고 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아니면은 기독교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적을 때, 야, 꼭 교회에 다녀야지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 야, 그건 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왜 교회에만 다녀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너무 이기적이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기적이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찬이에게 질문을 해요. 유찬아, 너네 엄마 누구야? 제가 오늘 유빈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유빈아, 너네 엄마 누구야? 그랬더니 유빈이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박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 황유미 아니야? 김경희 아니야? 이현영 아니야? 별로 안 웃기세요? 너 엄마 박건영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얘가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누구예요? 박현정. 왜 우리 엄마가 박건영이 아닌 박현정일까요? 박현정밖에 없으니까. 네,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답을 잡고 이것도 껴맞추려고 하고 저것도 껴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부처가 구원시켜준다, 다른 무슨 교주가 구원시켜준다, 아무리 껴놓는다 한들 그 답이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오직 한 가지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갈사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쉬웠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 고백은 그냥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야, 그리고 수제자인데, 그것도 베드로가 일반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인데 이 정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제가 어느 나라가 주권을 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이 당시 로마의 황제 외에 누군가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이 고백한 것을 듣고 죽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 고백이 나온 이유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앞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질문.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죠?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저는요,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던지면요, 제 마음속에 아주 큰 떨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찾아오셔서, 권용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는 이 질문 속에 내 자신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분이시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요, 내 이 질문 속에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을 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잡는 일에 힘쓸 때 그 물질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그 고백 속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주님, 예수님은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는요,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뒤에 갔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한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장면을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는데 배 두 척이 이제 물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바라보니까 어부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물을 깃는다는 건 벌써 바다에 나가서 이 어로 행위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한 사람의 배에 올랐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배를 조금 물가로 띄어라 하고 뭐를 하셔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의 다리는 누구예요? 예? 물고기 잡는 거의 다리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어.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쳐다본 사람은 예수님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목수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수일 했던 사람이 지금 물고기 다리 앞에 와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의 입장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예수님, 내가 물고기를 평생 물고기 잡이 했는데 오늘도 나가서 지금 허탕 치고 왔는데 지금 저보러 물고기를 잡으러 또 나가라고요? 아마 제가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붕어 낚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마음에, 생각에 변화가 온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그물을 던지게 됐어요. 그물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무슨 일을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사는 그 전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의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백이 있는데 16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기름 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왕, 딱 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님은 선택된 자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살릴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백 속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고백. 정말 어떤 신앙인도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뚜렷한 삶, 예수님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가 뭐예요? 뭐 했죠? 부인했어요. 그 부인은요, 이 고백이 있기 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간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눈앞에 죽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 저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안 도망가겠냐라는 거예요. 다들 안 도망갈 표적으로 아주 진지하시네. 나만 도망갈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요 우리도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뛰어난 베드로 사도 도망갔는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1장의 고백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마지막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 번 물어봤죠?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을 물어봤어요. 이 3번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속에 뭐라고 얘기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요, 주님,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도망갔던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은 날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절 놓지 않으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끝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아침에 장로님 전도할 때 제가 잠깐 내려갔었어요. 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딱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티가 확 나요. 저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이 입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요, 여기 뒤에 있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막 이 장로님한테 어떤 사람이 막 부둥켜 안고 뭘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저 사람들은 벌써 일 한 번 하고 한 잔 꺾고 온 사람들이래.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전도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두 종류의 고백이 있겠죠. 세상을 향한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이 베드로의 사도처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부인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신앙이 두껍고 내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죠? 우리도 순간 잘못하면요, 그 위대한 고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었던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대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 생명을 못 준대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텔레비 프로 중에 의사 나오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봤는데 무슨 회장 아들인가 봐. 근데 저희가 내용은 지금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장이 무슨 병에 걸려서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되나? 뭘 이식을 해줘야 돼요. 네? 자식이 이식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이 간을 이식해준다고 하면 자식 병실에 들여다봐야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 이식해주는 건 누구예요? 딴 사람인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네? 간 이식할 사람을 비치해 놨어. 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간을 줄 수 있지만요, 자식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추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두 번째에는 아주 위대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면 그거 사랑이에요? 그거는 짝사랑인 거예요. 짝사랑. 상대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베드로의 사도의 삶이 전과는 완전 다른 삶이 되었어요. 그는 생명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이제 분명한 답이 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답이 있으니 그 답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 벌써 우리가 마지막 6월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6월달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삶에 내가 2025년도 정말 이룬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룬 것이 있나? 만약 이룬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 정도는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저는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나만의 신앙 고백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생눈을 껴고 봐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귓가에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6월 한 달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